제가 은퇴를 하고 나서 가장 행복한 것이 설교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설교를 하다가 은퇴를 하고 나서 설교를 들으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는 몰라요. 설교할 때보다도 설교를 들을 때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또 참 경상도 말로 팔자에 없는 오게 돼서 저도 올 생각을 못했고 올 줄도 몰랐어요. 어느 날 병원장님이 명령을 해서 하라 해서 우리 맹연 목사 김선태 목사님 명령이면 저는 뭐 밤중이라도 예 하고 가는 사람이니까 제가 이제 순종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첫 번 온 곳이 안동 서부교회예요. 제가 그 소리 듣고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몰라요. 제가 안동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학교 다니는 3년 동안 서부교회에서 경건회 때마다 서부교회 예배당에서 경건회를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지금 56, 7년 만에 서부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 저 자신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새벽마다 와서 목사님에게 참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수요일에 더 은혜를 많이 받을까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또 명령을 하셔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뭐 또 신부를 많이 뭐 이제 은퇴했으니 목사님 말씀에 이제 또 복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서게 됐습니다.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실로암 안과병원 외래 그 진료는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부교회를 비롯한 국내외 모든 교회들이 금식하고 바자회를 하고 해서 후원해 주는 돈으로 이렇게 참 산간벽지 또 섬으로 다니면서 진료하고, 제가 알기는 아마 진료 사상 안동이 제일 큰 도시에 온 게 아닌가. 주로 이제 뭐 태백산 밑에 지난 3월에는 주황산에 가서 진료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 모든 돈이 서부교회 같이 금식하면서 후원해 준 돈 한 푼도 병원 운영에 쓰지 아니하고 이 무료 외래 진료에만 씁니다. 앞으로 더 많이 후원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시력을 회복해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얼마 전부터 눈이 좀 침침하고 그래서 나이 많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돋보기를 꼈어요. 돋보기도 요즘 또 다초점 돋보기 나와가지고 멀리는 멀리대로 가까이 가게 돼 벌써 안경을 꼈는데 1년도 안 돼서 또 침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게 돛을 높여야 되나 하고 안과에 가서 진료를 받더니 백내장이라는 거예요. 전 백내장이 뭔지를 몰랐어요. 이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수술하면 됩니다. 그래요. 눈을 수술한다는 게 얼마나 겁이 나요. 이게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뭐 안 할 수도 있지만 안 하면 앞으로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그래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저 간단하니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실로암에 가서 저는 돈을 몇십만을 주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왼쪽 눈을 수술을 했어요. 그랬는데 수술할 때 또 누웠는데 선생님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수술 때 누워가지고 기도받기는 처음이에요. 너무 뜨겁고 감격한 거예요. 그랬더니 수술을 잘 해줘가지고, 전에는 무슨 수술한다 그러면 며칠을 뭐 이렇게 붙이고 뭐 그러더니 하루 만에 안대를 떼더라고요. 안대를 딱 떼는데 보니까 별천지예요. 세상에 이런 세계가 있는가 할 정도로. 저는 색깔을 구분을 못했습니다. 그저 뭐 이 초록색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좀 아는데 청색은 검게 보였지 색깔을 구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는데 수술하고 났더니 뭐 색깔이 얼마나 선명하고 지금 저 앉아 계시는 분들 얼굴이 환하다 보이는 거예요. 정말 춤을 출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는 아직은 할 단계가 아니라 그러는데, 맞아, 하면 어때요? 그랬더니, 그럼 합시다, 목사님. 하세요. 양쪽 수술을 했더니, 참 춤을 출 정도로 좋았습니다. 저는 몇십만 원 주고도 했는데,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건강하면 다행이지만, 눈이 침침한 분이 계시면, 서둘지 말고 내일이라도 빨리 오셔서, 오전에 일찍 오셔야 돼요. 그래서 수술할 수 있으면 다 무료로 해드리니까. 춘향교회 김일규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80이 넘은 분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앞을 보지를 못했어요. 먼 산이 보이질 않아서 그저 돌아가실 때까지 그런가 보다 하고 왔는데, 이 실로암 안과병원을 누가 소개를 해가지고 거기 오셔가지고 후원금으로 무료 수술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동 진료가 없을 때니까 수술을 했는데, 여론이 장님이고만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날만 새면은 논두렁에 가가지고 그 곡식차라는 그 모습이 사랑스러워가지고 말이에요. 해가 질 때까지 매일같이 그럴 정도로 감격했습니다. 아무튼 이번 기회에 많은 분들이 그런 효과를 얻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은 예수님의 사랑인데, 흔히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에게 너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그러면 사랑하지. 얼마나 사랑해 그러면 하늘만큼 땅만큼 그럽니다. 아이들은 그래서 하늘보다 더 높은 게 없고 땅보다 더 높은 게 없으니까 하늘만큼 땅만큼이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되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한다. 우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그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깊은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하지만 과연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가? 어떤 시인은 예수님의 사랑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다음과 같이 묘사를 했습니다. 그의 사랑은 얼마나 높은고, 그의 사랑은 우주보다 넓은 사랑. 우주보다 넓은 사랑.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똑딱한 1초 사이에 지구를 7바퀴 방을 도는 빛의 속도로도 수억 년을 가도 다 가지 못하는 게 우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보다도 넓다.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리고 또 그의 사랑의 깊이는 지옥의 깊이에까지 이르고 하늘만큼 높으며 그의 보좌는 높고 높도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찬송가 409장의 작시는 예수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 기쁨이 한량이 없다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사랑은 바다와 우주보다도 넓고,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는 영원하며 길이는 영원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더 높다. 이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안목과 인간의 미터법으로는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어마어마한 사랑인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도대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사랑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찾아와 주시는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찾아와 주시는 사랑입니다. 오라 하지 아니하고 높고 높은 보좌 위에 계셔서 오라 하지 아니하고 친히
그 높은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의 세계까지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까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식으로는 감히 미칠 수 없는 그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너의 힘으로 너의 지식으로 오라 찾아오라 하지 않고 친히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사랑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병원도 그렇잖아요. 돈 가지고 찾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병원도 있지만 우리 실로암 안과처럼 찾아와 주는 사랑이 더 큰 사랑이죠. 그렇죠? 그게 우리 실로암 병원이에요.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는,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찾아와 주시는 사랑.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도 마치 길 잃은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처럼 병든 자를 찾아가셨고, 죄인을 찾아가시고,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시고,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릴리에서 데가볼리, 이 데카볼리라고 하는 것은 10도시라는 말입니다. 10도시.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 성지연구소의 예루살렘 성지 협동소장으로 오랫동안 봉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에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그게 기인이 돼서 지금 거기에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 성지연구소를 참 세계에서 유례 없는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우리 신학대학 우리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4번을 성진을 방문을 했는데, 그때 그 데가볼리 10도시를 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몇 도시를 답사를 해보았습니다. 그 10도시는 뭐 이렇게 갈릴리 주변에 있는 게 아니고 시리아, 요르단 그런 등지에 넓은 세계에 흩어져 있는 도시. 지금은 성능 좋은 버스로 잘 포장된 아스팔트 길로도 이 도시에서 저 도시 가려면 하루 종일 가야 되는 그 거리를 예수님께서는 터덜터덜 걸어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가셨습니다. 제가 지난 2월 달에 영국에 가서 존 웨슬레 목사님 시무하시던 그 교회에 갔더니 말을 타고 계시는 웨슬레 목사님의 동상이 있어요. 이게 무슨 동상입니까? 그랬더니 웨슬레 목사님은 차를 타지 않고 말을 타고 600km나 되는 먼 거리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셨다. 그래. 그게 그런 자랑스러운 거예요. 600km도 꽤 멀잖아요. 서울서 부산이 400km인데 서울서 부산 갔다가 절반 김천쯤 올 만한 그 거리를 말을 타고 갔다는 게 참 대단한 일이어서 그걸 동상으로 기념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큰 먼 세계를 걸어 다니시면서 눈 덮인 산을 넘어서 바다를 건너서 찾아가셔서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한 여인의 딸을 구원하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두로와 시돈까지 가셨는데, 두로와 시돈은 지금은 레바논의 나라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레바논을 가려면 큰 산맥을 2개를 넘어야 됩니다. 레바논 산맥이 있고 안티레바논 산맥이 있는데, 이 레바논이라는 말은 소백산이라는 말처럼 하얗다는 뜻이에요. 왜 하얀가? 1년 사시에 눈이 하얗게 덮여있기 때문에 그 눈 녹은 물이 흘러내려가지고 요단강을 이루어서 갈릴리 바다를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눈이 쌓여서 그 눈이 내렸으면 그 물이 강을 이루겠습니까? 그런 산을 넘고 또 다시 산맥을 하나 넘는데, 산맥과 산맥 사이가 얼마나 80km예요. 80km면 안동서 상주까지 가는 거리입니다. 그 산맥 사이가. 그런데 갈릴리에서 그 산을 넘어서 또 그만큼 80km를 가가지고 또 큰 산을 넘어야 두로와 시돈이 있는 거예요. 그
그 여인의 딸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5장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쌀쌀맞게 지나가시다가 여인이 누가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아 주여 올소이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제발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면 우리 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했던 그 한 이름 모를 그 딸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그렇게 찾아다니시는 사랑,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찾아가주는 사랑, 그게 참 사랑이에요. 어떤 총각이 하루는 어디를 가다가 예쁜 처녀를 보고는 한눈에 반했대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앉으나 서나 자나 그 처녀가 눈에 아른아른 하니까 견딜 수 없어가지고 그 주소를 알아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나는 당신을 보는 순간 내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내 마음 같아서는 당장 달려가고 싶으나 직장에 매이다 보니 찾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면서 거의 매일같이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는 항상 무엇 때문에 가지를 못하고 그러나 사랑한다 하는 사랑의 글을 담아가지고 편지를 매일같이 100여 통을 보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답장이 왔어요. 그래서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하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떡 열어보니까 답장이 아니고 청첩장이더래요. 보니까 결혼 청첩장이에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기재를 할 누구하고 결혼하느냐 보았더니 자기가 100여 통의 편지를 보낸 그 우체부 배달부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막 결혼하고 사랑은 자기가 했는데 그 사랑의 편지를 전달하느라고 남의 편지를 전달하려고 100번을 찾아가는 동안에 정이 난 거예요. 찾아오지도 않고 편지만 보내는 사랑보다는 찾아오는 사람이 낫다 이게. 찾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서울에 있는 아들 딸들이 가끔 전화하면서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보고 싶어, 그러나 뭐 바빠서 뭐 어쩌고 아침 저녁으로 아무리 전화를 해도 다 할 거예요. 찾아와야지 뭘. 전화만 무슨 뭐 사랑해 무슨. 찾아와. 한 번이라도 찾아오고 두 번이라도 찾아오고. 찾아오는 사랑이 진짜 사랑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친구가 되어주시는 사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예수님의 친구가 될 만한 대단한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죄로 말미암아 더러울 대로 더러워진 죄인들인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버릴지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찾아와서 친구로 삼아주셨다. 세상 사람들이 버리는 세리의 죄인 집을 찾아다니고 창기의 친구가 되었다. 사람들은 내게 지위 높은 사람이나 부자나 건강한 사람, 적어도 자기보다는 더 부자거나 자기보다는 수준이 높은 사람과 사귀기를 바라지 자기보다도 더 가난하고 더 낮은 사람을 친구 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더러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죄인이 되면 자식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는 세상입니다. 죄를 지으면 나는 너 같은 자식이 없다. 나는 당신 같은 사람 친구들이 없어. 그렇게 지나가다가 절교하는 외면하는 그런 세상인데 예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우리를 찾아오서 친구 삼아 주셨다.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고 처자식도 있고 집이 있어도 직장 하나 없다고 외면을 당하고 추운 겨울에 차디찬 콘크리트 바닥에 헌 박스를 주워다가 깔고 덮고 자는 노숙자들이 서울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도 있는 사람이에요. 집이 있어요. 자식도 있어요. 그러나 직장 좀 떨어졌다고 돈 못 번다 해가지고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런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친구가 되고 세리의 친구가 되고 문둥병자의 친구가 되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찬송가 83장에 보면은 나의 마음에 수심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속절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을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는가.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다가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원해 줄 자가 누군가.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마음에 화평이 없을 때 추한 죄인 용납하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함 주시리가 누굴까.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할 자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할 자가 누구일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 없어요. 뭐 병들어도 안 버리고 실패해도 안 버리고 직장 없어도 안 버린다 할지라도 요단강 언덕에서는 다 버리는 거예요. 저는 수많은 사람 장례를 해봐도 나도 요단강 당신하고 같이 가겠다는 사람 못 봤어요. 살만 되면 다 가다 끌어묻어 버리고 화장터에 가다 태워버리고 말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 어둠의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로. 그래도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깜깜한 밤에 세상 길을 가는 것도 무서운데 죽음의 길을 가보세요. 얼마나 무서운가. 누가 같이 가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단강 건너갈 때도 우리 손을 잡아주신다. 그게 진정한 친구예요. 그게 참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친구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나를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나를 버리지 않네. 이런 친구가 있기에 우리는 외롭지를 않습니다. 이런 친구가 있기에 우리는 행복하고, 이런 친구가 있기에 우리는 마음이 평안하고, 이런 친구가 있기에 저는 하루 종일 혼자 목양실에 있어도 심심하지를 않아요. 저는 은퇴하고 혼자 사무실에 있으면, 아이 목사님 맨날 사무실에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까? 왜 외로워요? 예수님 내 친구인데. 저는 솔직히 외롭지를 않아요.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예수님이 항상 옆에 계시는데 왜 외롭습니까?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는가? 돈이 많다고 외롭지 않습니까? 권력이 있고 미모가 있다고 외롭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안재환, 이은주, 최진실이 왜 그 인기 연예인들이 자살을 했습니까? 부모가 없습니까? 아내가 없습니까? 자식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미모가 없습니까? 왜 그래요? 진정한 친구가 없기 때문에. 저는 답답한 건 여인이 죽을 때마다 보면은 장례식에 다 십자가를 놓고 뭐 성도 최진실, 성도 안재환 다 일어나서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는 믿기는 믿어도 예수님을 친구를 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친구를 삼아야 됩니다. 친구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절대로 우울증에 걸리지 말고 예수님과 즐거운 생활, 행복한 생활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책임져 주시는 사랑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과연 큰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 밥 사주는 친구, 등산 친구, 같이 극장 가고 같이 차 마셔주고 같이 심심할 때 전화할 친구는 있으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친구가 있는가? 어쩌다가 내가 죄를 졌을 때 내 죄를 대신해서 책임져 줄 친구, 어쩌다가 내가 빚을 졌을 때 내 빚을 대신 갚아주는 친구, 내가 죽게 되었을 때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친구가 있습니까?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그런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왜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왜 나를 친구 삼았습니까? 내가 잘나서요? 내가 부유해서요? 아니면 예수님이 심심해서요? 아니면 예수님 무슨 도움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를 친구 삼아 주시고 내 모든 영육 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혹 있기는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게 십자가예요. 저 십자가 왜 붙여놨습니까? 왜 걸어놨어요? 고난주간에 십자가 명상하라고? 네? 왜 걸어놨습니까? 저 십자가 볼 때 뭘 생각합니까? 저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이다. 정말 무서운 죄 아니면 십자가에 지지 않습니다. 그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은 십자가 안 져요. 노예들이나 종이나 지우지. 그건 무서운 십자가예요. 그런데 나는 저 십자가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내가 달려 죽어야 될 저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가 너의 죄의 빚을 갚았으니 너는 이제는 평안히 행복하게 살아라. 그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절대로 자학하지 마세요. 뭐 조금 돈 얼마 없다고, 뭐 적은 집에 산다고 자기를 비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해서 죽기까지 하지. 얼마나 내가 귀한 존재면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항상 활개를 펴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의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데 누가 감히 나를,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친구 많지만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줄 친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돈 좀 꺼줄 사람은 있어도, 일 좀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그런 친구 있을지 몰라도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할 자리를 대신 죽어주는 친구 없어요. 내가 아프면 겨우 병원에까지 데려다 주는 친구는 있을지 모르지만, 진료비 조금 도와주는 친구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친구도 귀하지요. 내가 너 대신 암으로 죽을 테니 너는 건강할지어다, 그런 친구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친구예요. 저쯤 같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주께 맡기세. 세상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어디 다시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 아뢰일까?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 무거운 짐을 맡길 친구가 있다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대신 맡아줄 친구가 있다면 그보다 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죄로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는 친구가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빚을 대신 갚아줄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있고 내 무거운 짐을 대신 져줄 사람은 있을 수 있으나 내 대신 죽고 나를 살려줄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도 못합니다. 아내도 못합니다. 남편도 못합니다. 자식도 못합니다. 어떤 친구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다른 사람의 차이요. 이것이 예수 친구와 다른 친구와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신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 깊은 사랑을 마음속으로 느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늘 우리 삶 속에 활용해서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우리는 말로는 많이 하지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로 하여금 바로 깨닫게 하시고 바로 실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찾아와 주시는 사랑,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사랑, 내 모든 책임을 대신해 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서부교회 9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목사님을 중심으로 든든히 서가는 이 지역사회 구원의 방주가 되시고 횃불이 되는 교회, 날로 부흥하고 발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자손들에게 다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실로암 마음가병원을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짧은 기간이지만 이 지역에 와서 많은 분들을 봉사할 수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정성이 우리 서부교회에 금식하면서 후원해 주신 그 사랑의 덕분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깊은 관심과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광명을 찾아주는 우리 병원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